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그 만남의 형태는 다양하죠.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읽다가 그렇게 호기심 가운데 성경을 펼쳐보다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경우 크리스천보다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런 피상적인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다가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예배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적인 눈물을 쏟으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설교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발견해서 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마쳤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일까요? 물론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진정한 만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이 모습이 없다면 1년에 성경을 백독을 해도,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도 그는 결단코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조우한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갖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뜨거운 눈물과 기도를 올리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회개의 모습을 회개했는가? 그리고 회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셨고 회개의 모습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고 회개한 것도 같은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도대체 진짜 회개한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 회개한 삶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혹시 저에게 되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회개에 관한 정확한,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회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회개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보이는 행동이 또 있어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얻었어요. 정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나는 내 인생을 회개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홀로 정말로 예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회개한 인생일까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봉사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학단체에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회개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고 죄를 회개했어. 난 이제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주님, 당신의 뜻은 당신의 뜻입니다. 저는 제 인생 살면서 당신이 말씀하는 그런 죄 정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했겠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만이 갖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에 한 번 있는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회개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죄지음 가운데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일생에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행위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갖게 되는 자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쭉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합니다. 회개를 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건 뭐죠? 바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냐라는 하는 여종의 질문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것은 관계 단절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와의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자기 부인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소리, 내 비전의 소리, 야망의 소리를 다 끊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끊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못 믿는 모든 이들을 감옥에 사로잡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확신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그렇지만 돌에 온몸이 터져서 피가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 그가 빌립보에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 어떤 고백이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나아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쓰레기,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지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여러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스펙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쫓기 시작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니까 모든 스펙을 다 장애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자신과의 단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단절은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와의 단절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절이라는 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고통과 어떤 감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돕는 의료사회복지사를 근무했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때 함께 그 복지 일을 해주셨던 원목과에서 이렇게 이르셨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은퇴를 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나이가 좀 그래도 들으셨는데 늦지막히 신학을 하시고 그 병원에 들어오셔서 원목으로 활동하신 그 사연을 제가 직접 간증으로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전도사님께서는요, 은행에 근무하시던 이렇게 크리스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너무나 유복하셨고 또 아들, 딸 낳으셔서 정말 잘 기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었던 그 크리스천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 같다.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 우리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께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전도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노발대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정된 직장과 자녀들 교육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후딱 어떻게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겠냐라고 막 남편을 다그치고 하여튼 몇 년 동안 정말 대치 상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니셨고 그냥 일반 전업주부셨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남편분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오셔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남편을 향한 계획을 내가 막아섰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선교지에 나가서 암에 걸렸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는 않을 텐데 떳떳할 텐데 자신이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려고 했었던 남편을 뜯어말리면서 몇 년 뒤에 갑자기 암이 발생을 하니 너무나도 이 사모님, 이 전도사님께서 망연자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을 극진하게 정말 병간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따님이 이제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대뜸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가 대신 예수님 전해요. 엄마가 대신 예수님 말씀 전해요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우리 전도사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너무 그때 놀라가지고 전도사님이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남편분께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남편을 잃은 슬픔과 본인이 하나님께 뭔가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딸이
남편의 투병 생활 중에 엄마가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것이 생각나서 매일매일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매일 환자들을 돌면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웬 중년의 여성이 매일같이 암병동을 돌면서 자원봉사를 하며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병원장님이 알아보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길래 매일같이 빠짐없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원봉사하냐?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픈 사연을 얘기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브란스 병원 사상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병원장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원목실로 채용하셨어요.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신학을 하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하셔서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바로 원목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전 여러분 이 간증을 바로 그 전도사님께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요, 내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겠지라는 또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제가 여러분 들려드린 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혹시 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콜링 전화를 받고 예수 전 목사님의 콜링 전화를 안 받으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절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 간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 전도사님께서 남편이 함께 선교를 나가자란 그 말을 저항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자기 부인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삶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커리어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한 시간이 꽤 몇 년 동안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왜 남편이 그때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왜 같이 못 나갔을까? 왜 과거에 나와의 단절을 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쫓지 못했을까? 그것을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전도사님이 그 남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지만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씁쓸한 웃음을 저에게 한번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옛자아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앞에서 내 자기 부인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도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가능한가?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면 공허할까요? 자기 부인을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빈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적극적인 긍정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 한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 부인 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을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슴에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고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인생이라는 그 배를 운행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 강제로 갑판에 묶어두시는 역할밖에 갑판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조종석에선 내가 운전하고 예수님 그냥 지켜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안 한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할 때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전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짜 회개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회개를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형, 고대 사회에 있었던 가장 잔인한 형벌,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그 극한의 고통을, 정말 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가는 그 극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그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면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어리석은 분이세요.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로마 그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풍요한 인생과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백성들한테 그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를 지라라고 담담하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삶의 고난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 가지 아마 다 바로 이 십자가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뭐냐? 바로 십자가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고통 당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나의 고통, 나만의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라라고 정말 담담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얻어맞고 3번 파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말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디다가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나는 십자가로 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예전에 이제 아울리치를 갔었던 한 청년과 이제 좀 통화를 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는 친구였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청년인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오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혔다고 상장도 받고 소정의 이렇게 상금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사실 몇 개월 전에 굉장히 큰 고통을 좀 당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부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회사가 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부 고발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저한테 의논하러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내부 고발을 통해서 사로잡아야 되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입 다물면 그 회사도 모를 것이고 손해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자들 고통스러운 삶 삽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 여러분 그거를 한다라는 건 보통 용기와 정말로 인내와 아픔을 견디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이 여러분 내부 고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양심에 꺼리 낀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그 자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겨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잔인한 목사죠. 내가 십자가 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목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꺼리낀 인생을 사는 것보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부고발자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건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이후 예상대로 여러분 고난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뭔데 그렇게 유난인데, 우리 같은 팀은 왜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해? 그런 식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몇 개월 뒤에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된 거죠. 그 자매가 했었던 용기 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왜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당신 백성을 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채 모르는 채 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고난과 아픔에 빠진 청년들 전 봤어요. 내부 고발했다가 여러분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도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영원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기에 희망을 갖고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회개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여러분 그 죄악의 고통 그거를 갖다 견디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대신 가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왜 3차의 전도에 걸쳐서 여러분 그 지역을, 수많은 지역들을 돌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전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대신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실 길을 내가 대신 가면 그것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NGO 단체나 복지단체에서 정말 아무리 일해도 정말로 일반 직장, 중소기업의 연봉도 못 받으시고, 하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의 한 몸을 불살라 그 NGO와 복지단체의 길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길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거리에 여러분 그 일을 하신 여러분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길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NGO 단체나 복지단체 일, 아무런 비전도 없고 월급도 안 오르고 고통받는데 이 길을 내가 가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회개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조건 걸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 아무 것 묻지 않고 따라가는 것,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한 인생이에요. 물론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순종하고 계세요. 하지만 특별히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때가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하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믿어서 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올리신 기도가 뭐예요? 네,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네, 주님도 여러분 그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 어려우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믿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자기 부인을 매일매일 하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회개한 인생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 조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역시나 제가 이 설교문을 요거만큼 준비할 때쯤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성도분들의 얼굴이 좀 낯빛이 어두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뭘 이렇게 이렇게 회개한 인생에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냐.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되게 잘 하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개와 연관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며, 제자란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고, 제자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조건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여기 서 있고 저기 있는 충성 전도사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저희 같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한 인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본문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회개한 인생은 정말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한 인생인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부른데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그건 회개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회개한 인생도 아니고 주님을 만난 인생도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편했을 인생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 그냥 여러분 지금 적당히 여기서 멈추세요. 더 괴로워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더 괴롭고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쾌락적이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좋은 인생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삶엔 더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에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은 뜨겁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한 인생이라면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복을 얻습니다. 그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땅의 생명이고 하나는 여러분 하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땅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생명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의 생명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해요? 왜 안전한 삶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땅의 생명을 늘려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늘려고 우리가 아무리 권력과 쾌락을 추구해도 절대로 그 땅의 생명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삶을 추구하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삶 전체는요 바로 이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우주의 통치자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영광 받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 때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 생명을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 전 인류가 구원받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얻었을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자원봉사자 그분 있으시죠? 전도사님. 네. 그분이 딸의 말을 듣고 남편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려보낸 이후에 그때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좋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한두 달이죠. 한두 달은 좋게 보죠. 그런데 여러분 3달, 4달 매일같이 자원봉사하고 매일같이 병실 돌아다니면서 그 중년의 여성이 성경책 갖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병원에서 달궈했을까요? 안 달궈했을까요? 불편했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직장도 없이 가정을 안 돌보나? 막 그런 생각을 들 만큼 그분이 그렇게 전도사님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눈칫밥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고 그 자리를 버티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못다한 선교 내가 하리라라는 그 사명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걸으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셨냐 여러분?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정말로 휠체어와 정말 보조기가 필요한 분들, 정말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받기 어려운 정말 수백 명의 환자를 여러분 원목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돈을 마련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한 인생을 회개를 결심하고 주님을 진정 만났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인생,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견디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써주시면 나의 인생 드리며 나의 시간 다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진짜 회개한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인생으로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언젠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